하박국 3장 13절에서 19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주의 백성과 주가 선택한 사람들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주께서 악한 백성의 지도자를 누르셨고 그들의 것을 다 빼앗으셨습니다. 원수의 군대가 폭풍처럼 밀려와 우리를 흩어버리고 가난한 사람을 아무도 모르게 삼키고 좋아합니다. 그러나 주께서 바로 그 원수의 창으로 그 군대의 지도자를 찌르셨습니다.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를 지나시고 큰 물을 휘저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들으니 내 몸이 떨립니다. 그 소리를 들으니 내 입술이 떨립니다. 내 뼈에 힘이 빠지고 다리가 후들거립니다. 그러나 나는 우리를 치러 오는 백성에게 닥칠 재앙에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고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고 올리브 나무에 거둘 것이 없고 밭에 거둘 곡식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더라도 나는 여호와 때문에 기뻐하겠습니다.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즐거워하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내 발을 사슴의 발과 같게 해 주셔서 가파른 산 위에서도 다닐 수 있게 하십니다. 이 노래는 음악주의자를 따라서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다. 아멘. 여러분들이 잘 알고 심지어 외우기까지 한 노래까지 막 지어가지고 부르는 구절이죠.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고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고 올리브 나무에 거둘 것이 없어도 밭에 거둘 곡식이 없으며 우리에는 양이 없고 외양간에는 소가 없더라도 나는 여호와 때문에 기뻐하겠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그 구절만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 말씀이 선포되는 그 이전에 있는 여러 가지 형편이나 그 상황은 잘 모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왜 선포가 됐는지 거기에 대한 얘기를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나훔이 1장, 2장, 3장, 하박국도 1장, 2장, 3장밖에 없어서 두 가지 나훔 선지자와 하박국 선지자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훔은 엘고스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어딘지 몰라요. 아무도. 성경 지명이 이스라엘 사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도 엘고스가 어디야? 그런데 그 예언서에 그 니느웨에 대한 예언이 있어요. 우리가 저번에 살펴본 요나서도 니느웨를 향한 예언이었잖아요. 나훔도 니느웨를 향한 예언인데 그래도 요나서는 그래도 요나가 고생을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는데 그 뒤로도 여전히 회개는 딱 한 번만 하고 다시금 옛날로 되돌아버리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멸망시키겠다고 하는 예언의 말씀이 나훔서입니다. 근데 여기도 나훔서도 묵시라고 그러고 우리가 아까 읽은 하박국서도 묵시라고 그러거든요. 묵시는 뭐냐면은 뭔가 환상이 펼쳐지는데 예언적인 의미가 담겨 있지 그 환상 보이는 그 환상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뜻이 아니라 그냥 어떤 함축적인 의미가 그 속에 숨어 있다 그런 뜻으로 여러분들이 받을 수도 있고 이제 원어적으로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는 묵시라고 표현되어 있지만은 히브리 말로는 경고성 글이다. 마지막 이제 레드 카드 너희들 이름 옐로우 카드인가? 맨 마지막이 레드 카드니까 옐로우 카드 이제 확실하게 너네들은 이제 정해졌다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럼 나훔 1장 1절에서 7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엘고스 사람 나훔이 느니웨에 관해 받은 계시입니다. 느니를 향한 여호와의 진노.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는 악한 사람에게 보복하시며 몹시 노하시는 하나님이다. 여호와는 주를 거스르는 사람에게 보복하시며 원수에게 노하신다. 여호와는 쉽게 노하지 않으시며 능력이 크신 분이다. 죄인을 심판하지 않은 채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여호와께서 가시는 곳에는 회오리 바람과 폭풍이 일어나 주의 능력을 드러낸다. 구름은 주의 발에 밟혀 일어난 흙먼지다. 주께서 바다와 강을 향해 말씀하시면 바다가 마르고 모든 강물이 마른다. 바산과 갈멜 지역이 메마르고 레바논의 꽃들이 시든다. 산들은 흔들리고 언덕들은 녹아내리게 하신다. 주께서 오시면 땅이 흔들리며 세계와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 떤다. 주께서 노하시면 아무도 살아남지 못한다. 주의 크신 진노를 아무도 당하지 못한다.
주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바위가 부서진다. 여호와는 선하시다. 어려움을 당할 때에 피난처가 되시며 그는 그에게 피하는 자를 알고 계신다. 그러나 홍수로 니느웨를 완전히 멸망시키시고 그의 원수들을 암흑 속으로 쫓아내신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죠. 3절에 있는 말씀은 노하기를 더디하시지만은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는 않으신다. 근데 이 원칙이 니느웨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에 동일하게 통하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원칙이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재판장이시기도 하시니까 그 사람의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이제 4절 5절에 보면은 자연재해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오죠.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자연재해는 인간들의 어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벌이다.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념율법주의자들은 뭐라고 주장을 합니까? 우리가 환경을 파괴해서 그런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솔직히는 환경을 파괴하기 훨씬 이전에 인류는 여전히 자연재해에 고통당했어요. 그러면 그때는 환경을 파괴하지도 않았는데 왜 자연재해가 일어날까요? 그때도 사람들이 환경을 파괴했을까요? 그러면 옛날보다도 지금 훨씬 더 환경이 자연재해가 더 많아야 되잖아요. 그런 것 같지는 않죠. 하여튼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자연재해를 통해서 이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성경에서는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지구도 우리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캐가지고 우리가 활용하고 있을 뿐이다. 7절 말씀이 중요하죠. 이 7절 말씀은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데 니느웨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다 망한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다음에 2장에 보면 니느웨는 망한다. 파괴자가 너를 치러 오고 있다. 성벽을 지키고 길을 잘 살펴라. 네 허리를 튼튼히 하고 있는 힘을 다해 지켜봐라. 그런 뜻이에요. 파괴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약탈하고 그 포도나무를 망쳐 놓았지만 여호와께서 야곱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처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적군이 붉은색 방패를 들었다. 그들의 주홍색 갑옷을 보아라. 공격용 전차들이 씌운 쇠붙이가 번쩍이고 소나무 창이 그들 머리 위로 흔들린다. 여기에서 파괴하는 자는 이제 역사적으로는 이제 바벨론을 뜻하기도 하고, 니느웨는 사실은 난공불락의 요새였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처절하게 망하게 될 것이다 하고 예언하는 것이 그 나훔서의 주된 내용입니다. 3장에서는 얼마나 처참하게 멸망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니느웨가 이제 그 망하게 되는 원인도 있죠. 화로다 피의 도성이요. 피의 도성, 니느웨를 피의 도성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거짓말이 가득하고 강포가 가득하며 살육이 떠나지 않는 도시다.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싫어하시겠어요. 거짓말이 가득하면 큰일 납니다. 강포, 깡패들이 판을 치는 것을 말하죠. 사람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말 채찍 소리를 들어보고 전차 바퀴 소리를 들어보아라. 말들이 달려오고 전차들이 몰려온다. 니느웨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기마병들이 쳐들어온다. 그들의 칼이 번쩍이며 그들의 창이 번뜩인다. 시체가 마치 산처럼 쌓여있어 셀 수조차 없다. 사람들이 시체에 걸려서 넘어진다. 그 성은 니느웨 성을 말해서 창녀 같았다. 한껏 멋을 부렸고 마술을 좋아했다. 음란한 짓으로 나라들을 꿰었고 마술로 민족들을 유혹했다. 그런 악한 나라 보라, 내가 너를 치겠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다. 특별히 4절에 보면은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해서 심판을 당한다는 것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의 마술을 심판한다는 모습이 나옵니다. 마술, 지금도 마술은 여전하죠. 하나님은 마술을 별로 좋아하죠. 왜냐하면 마자가 마귀 마자 아닙니까? 정말 요즘에 마술을 하는 사람들은 정말 놀라운 마술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절대 그 사람들은 또 어떻게 이렇게 기술을 하는지 잘 안 밝히는 순간 자기는 이제 망하는 거니까. 그러면 왜 이렇게 이스라엘 선지자들은 니느웨가 망한다는 것을 이렇게 외쳤느냐? 너무 이스라엘을 괴롭혀서 그렇습니다. 괴롭혀서 마음속에 뭐랄까, 저 나라가 우리를 너무 괴롭히는구나 하는 것이 있었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다니 하나님께서 저들을 가만두지 않을까요 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그랬고, 니느웨도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하나님의 도구였는데
하나님의 도구가 하나님의 도구에 의해서 또 멸망을 당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쟁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심판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재해도 하나님의 심판이지만 전쟁도 하나님의 심판이다. 자연재해를 통해서 살아남은 자들이 전쟁을 통해서 또 이제 멸망을 당하게 되고 그런다는 거죠. 그런다고 해도 여전히 새로 생겨나는 나라들도 똑같이 그렇게 또 악한 짓을 할 건데 그것이 쳇바퀴돌이 굉장히 이렇게 계속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고 예수님께서 그런 어떤 그 저주에 계속되는 그 순환을 끊는 그런 역할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으로 나라가 든든해지면 그 정도에 따라서 그 나라에 복을 내리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이 통하는 나라는 하나님께서 흥하게 하고 하나님의 법이 통하더라도 점점 하나님의 법이 쇠퇴하면 그 나라는 또 쇠퇴해지는 나라가 되게끔 그렇게 조정을 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과거에는 그런 거 저런 거 깨닫지도 않고 누가 깨달으려고도 하지도 않으니까 어쩔 수 없이 너무 심하다 싶으면은 이제 자연재해를 통해서 치시고 다른 나라가 침략해서 체제가 완전히 바꿔지게끔 하시고 그러는 식으로 몇천 년을 이렇게 유지해 오다가 그 사이에 이스라엘을 통해서는 거룩한 운동을 시작을 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을 통치하게끔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거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이라는 글자를 받아들이기만 한 로마인데도 불구하고 로마가 한때 세상을 제패하게끔 하셨죠. 그렇잖아요. 한 1000년 가까이의 세상을 제패했죠. 그런데 이제 로마가 그렇게 세상을 완전히 제패하고 교황이 각 나라를 이놈저놈 하면서 이래라 저래라 하고 이렇게 호령을 하던 때에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어떤 원칙이 또 있잖아요. 그래서 로마 교황이 막 부패됐을 때에 그 속에서 의로운 사람들이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건 하나님의 말씀도 아닌데 막 고민하고 끙끙거리면서 주여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교황이 저러면 안 될 것 같은데요. 하는 운동이 막 일어났을 때에 교황은 이런 나쁜 놈들 내 명령을 거부하다니 하면서 찍어 누르고 여봐라 잡아가둬라 하면서 핍박을 하고 막 그랬죠. 그러면서도 그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몰래 예배드리고 도망다니고 그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개신교의 시초들입니다. 그 개신교의 시초들이 프랑스에 그렇게 많았어요. 그런데 프랑스가 대표적으로 지금으로 따지면 개신교인데 내가 단어를 잊어버렸는데 그렇게 또 교황처럼 로마 카톨릭처럼 예배드리지 않고 진정으로 모여서 예배 공동체를 이루고 사는 사람들이 꽤 많았는데 이 사람들은 그 캐톨릭은 그때는 군대까지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 군대가 와가지고 이렇게 핍박할 때 도망가고 막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도망간 데가 스위스. 왜냐하면 산 꼭대기까지로는 도망가는 사람은 살기 위해서 도망가는데 잡아 죽이려는 사람은 가다가 못 가겠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안 그러겠어요? 살려면 끝까지 도망가죠. 저놈 잡아서 죽여야지 하는 놈들은 끝까지 못 쫓아가. 그렇죠? 어차피 내가 죽이고 싶어서 쫓아가는 놈들은 없으니까 돈 받고 쫓아가는 것인데 이 정도 받았으면 여기까지밖에 못 가지. 돈을 더 줘야 올라가든지 말든지. 그러다 보니까 도망가는 사람은 생명을 위해서 도망가니까 끝까지 도망을 가는데 그래서 살아남아요. 알프스 산 꼭대기에서 살아남아요. 그래서 스위스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이유가 거기 있어요. 꽃을 피우죠. 깔뱅이 스위스에서 종교개혁의 꽃을 피웁니다. 그리고 독일에서는 루터가 그 영주에 교황은 저 멀리 있고 또 군대를 가지고 쳐들어가려면 너무 머니까 거기서 루터를 몰래 숨겨놓고 루터로 하여금 그 종교개혁을 하게 했던 거고. 그리고 또 도망가기를 또 이제 땅도 아닌 땅 반 바다 반인 네덜란드 뭐 이런 데 덴마크 이런 쪽으로 더 추운 쪽으로 막 도망가서 종교개혁을 했던 자들이 우리 이제 개신교의 이제 할아버지들이죠. 저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성경 말씀대로 살면 복을 주고 성경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벌을 주십니다. 그 원리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하박국 선지서를 하박국도 3장까지밖에 없어요. 하박국도 이 사람에 대해서 잘 몰라요. 여러분들 잘 모르시죠? 뭐 학자들이 모르는데 누가 알겠어요? 여기도 묵시라고 나와 있어요. 1장부터 우리 한번 보겠는데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이것은 예언자 하박국이 받은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경고 또는 묵시라고 우리나라 말에는 번역된 번역본이 있어요. 여호와여,
그렇게 도와달라고 부르짖었는데 언제까지 들어주지 않으시렵니까? 폭력이 일어나고 있다고 외쳤는데도 어찌하여 구해주지 않으십니까? 어찌하여 나로 하여금 불의를 보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악을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까? 내 앞에서 파괴 행위와 폭력이 일어나고 다툼과 싸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하박국이 이건 니느웨가 아니라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악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니느웨에서는 악한 일이 일어나더라도 내 일이 아니니까 하고 말고 나도 누군가를 또 나쁘게 하고 뭐 그러니까 나쁜 사람들만 거기는 살고 있는데 이스라엘만큼은 그래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이 이렇게 전해졌고 뭐가 정의고 뭐가 정의가 아니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언자들은 이건 나쁜 짓인데 거짓말을 하는데 이건 아닌데 거짓말하는 자들은 나도 거짓말하지만 저놈도 분명히 거짓말할 거야 이렇게 믿어요. 그렇죠? 세상에 거짓말하는 자들의 제일 약점이 뭐냐면 나만 거짓말하는 게 아니잖아 하고 스스로를 위로를 하는데 거짓말 안 하는 자도 있거든요. 그런데 거짓말하는 자들은 다 거짓말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쟤도 나를 속이고 나도 쟤를 속인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피장파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세계 여러 나라의 이제 그 사업가들이 한국 사람들과 사업하는 것을 좋아한답니다. 왜 그러냐면은 한국 사람들은 거짓말 안 하는 사람이 없잖아. 있긴 있는데 대부분 한국 사람들은 해외에 가서 사업을 하려고 하면은 대부분은 거짓말은 하지 않는답니다. 그런데 대놓고 거짓말을 하는 나라는 중국과 인도랍니다. 그러니까 중국과 인도하고는 거짓말을 주로 하기 때문에 굉장히 까다롭게 그 계약하는 절차가 아주 복잡하고 느리대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한번 조금 주문해봤다가 오면은 오케이 이 사람은 한번 더 해봤다가 그러면 중국도 너네들도 이런 것 때문에 이익이 되면은 그러면 이 사람들 우리를 정말 속이지 않는구나 그런 것이 이제 확인이 됐을 때 그때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데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빨리 이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짓말을 안 하니까. 그런 특징들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하박국 같은 선지자는 아니 우리나라에 이런 거짓말이 있으면 안 되는데 하는 선지자입니다. 근데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다 이런 하박국 같은 선지자만 있었냐? 그게 아니고 거짓말하는 선지자들도 많았어요. 그러면 숫자로 따진다면은 거짓말 안 하는 선지자보다는 거짓말을 하는 선지자가 더 많았어요. 근데 그 거짓말을 하는 선지자들의 책은 절대로 성경책에 못 들어오고 거짓말을 하지 않는 선지자들의 글만 성경책으로 들어온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거짓말 안 하는 자들은 책도 안 썼을지 몰라요. 왜냐하면은 나중에 들통이 나서 얼마나 자기 이름을 들먹이면서 이놈은 거짓 선지자라고 막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책을 안 썼을지도 모르죠. 하박국은 다른 선지자보다도 훨씬 더 거짓말에 대해서 불의에 대해서 민감한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에게 막 대들면서 아니 하나님 이걸 내가 지금 불의를 봤는데 하나님 왜 이거 가만 놔두십니까? 내 앞에서 버젓이 이런 나쁜 짓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이거 절대 하나님 가만두면 안 되는데요. 왜 가만두십니까? 이스라엘이 왜 복받은 나라예요? 예언자들이 울부짖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절에 보니까 율법이 효력을 잃었다. 율법이 다 있는데 율법대로 판결이 되지 않는다. 율법대로 지켜지지 않는다. 공의가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악인이 의인을 에워싸고 있으며 재판이 잘못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법부도 지금 골치 아파요.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사법부가 지금 두 개로 갈려져 가지고 안타깝습니다. 다른 나라의 그 형보다 우리나라의 형이 너무 가볍답니다. 우리나라 특별히 요즘에는 촉법소년에 관한 것도 지금 이슈가 심하잖아요. 지금 이 하박국이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왜 하나님 내가 도와달라고 이렇게 부르짖고 있는데 이 적고를 보면서도 왜 가만히 계십니까? 악을 그대로 그냥 방치하다니 빨리 벼락이라도 내려가지고 저놈을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악인이 의인을 막 둘러싸고 있습니다. 저 억울한 사람 어떡합니까? 공의가 전혀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재판도 잘못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너와 너희 백성아 나라들을 바라보아라. 여러 나라들을 봐라. 너희 나라만 보지 말고 그들을 지켜보아라. 그러면 놀랄 것이다. 너희가 살아있는 동안 내가 놀라운 일을 하겠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믿지 못하는 일을 내가 하겠다. 내가 바벨로니아 사람을 시켜서 악한 백성을 심판하겠다. 바벨로니아 사람은 잔인하고 격렬하게 싸우기로 유명한 그런 민족들이 아니냐. 그들은 온 땅을 휘젓고 다니면서 남의 땅을 정복할 것이다. 그러니까 바빌론은 이제 도시 이름이고
바벨로니아 사람들은 잔인하기로 유명하지 않느냐. 그들을 내가 도구로 삼아서 그들이 무엇이든지 마음 내키는 대로 하면서 죄인들을 내가 다 벌을 하겠다. 이게 전쟁도 하나님의 도구다, 이제 그런 뜻이죠. 그 다음에 13절에서 1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눈은 정결하셔서 차마 악을 보지 못하시고 백성이 나쁜 짓 하는 것을 참지 못하십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저 악한 백성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며 악한 백성이 의로운 백성을 쳐서 이겨도 잠잠히 보기만 하십니까? 주께서는 어찌하여 백성을 바다의 물고기처럼 여기시고 지도자도 없는 바다 짐승처럼 여기십니까? 원수가 그들 모두를 낚싯바늘로 낚고 그물로 잡아 올립니다. 그들을 끌어모으고 기뻐합니다. 의로운 백성들을 바다의 어떤 물고기에 비유를 했어요. 그리고 16절에 보면 재미있는 말이 나와요. 그 원수는 그물 때문에 부자가 되었다. 좋은 음식을 맛볼 수 있게 되었다 라고 소리치면서 그물에게 희생 제물을 바치고 향을 피워 올리며 제사를 지냅니다. 그가 언제까지 그 그물로 부자가 되고 언제까지 백성들을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도록 할 생각이십니까? 하박국이 아주 하나님한테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요나 비슷하죠. 지금 그물로 우리가 물고기를 잡은 것처럼 우리가 어떤 계략을 해서 저 의로운 자들을 우리가 잡아가지고 우리가 그 백성들을 괴롭히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득을 취하는데, 그러면 오늘날의 그물은 뭘까요? 여러분 생각할 때, 제가 생각할 때 오늘날의 그물은 이념율법주의 아닌가 싶어요. 거짓말, 역시 거짓말로 만든 그물인데 이거를 쫙 매스컴을 통해서 막 전파하면서 이렇게 해야지 된다 뭐 하면서, 안 해도 되는데 이렇게 해야지 옳다 하면서, 이게 이제 영어로 하면 PC죠. 폴리티컬, 이렇게 정치적인 콜렉트니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는 이제 의롭다고 하는 건데 사실은 그것이 아닌.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모든 PC는 다 망가뜨리고 이것은 다 거짓말이야 하고 선언하고 대통령이 된 사람이 트럼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치적인 올바름이 무슨, 이건 개도 안 멀어갈 소리를 하고 있어, 거짓말이야, 이건 율법주의야, 이런 걸로 사람들을 얽매이거나 그렇게 하지 마. 그런데 왜 자꾸 사람들이 거기에 동조를 하면서 나가요? 그것을 주장하면은, 정치적으로 그것을 주장하면은 사람들이 그런가 보다 하면서, 그러니까 이건 이렇게 해야 돼, 그러면 그런가 보다 하면서 그걸 이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동조하는 기업들을 막 키워내고 그 기업들의 후원을 받고 그 기업들을 또 이제 세제 혜택이나 이런 것을 주면서 또 보호하고 자기들끼리 어떤 그물 공동체가 형성이 돼 가지고 이제 그걸로 이 세상을 다스리는 도구로 삼아요. 지금은 그러니까 어떤 그물이 이념 율법주의라는 가짜의예요. 가짜의인데 우리는 이래야 된다고 막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의로운 것이라고 하니까 그거 불우한 것인데요 하기가 약간 애매한 거야. 그래서 공격자들의 공격을 자기들이 막을 수가 있어요. 주장을 하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어떤 도구가 되고 하나님에 의해서 복을 받는 이유가 하박국 같은 선지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박국 선지자는 그동안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떤 환영을 받고 그랬냐? 그런 것도 아니에요. 일부 어떤 하박국처럼 의로운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나 하박국 편이 들고 그랬던 거죠. 심지어 예레미야는 그렇게 외치다가 죽임을 당할 뻔도 했어요.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서 모함도 받기도 하고 그랬어요. 2장 1절은 이제 그 하박국의 열정이 어떻게 되냐면, 그러면 내가 지켜서서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지 내가 보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감시하겠다고 그래. 내가 망대 위에 서 있겠습니다. 주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실지 내가 기다리겠습니다. 내가 호소하는 것에 대해서 주께서 대답을 해 주실 때까지 내가 여기 서서 내가 지키겠습니다. 빨리 대답해 주세요. 응? 지금 세상이 이렇게 지금 망가져 가는데 뭐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그러고 있어요. 와, 이게 참 대단해. 하여튼 요나보다 한숨을 더 떠요, 얘는 지금. 그러자 마침내 우리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셨다. 내가 내게 보여주는 것을 적어라. 그것을 돌판 위에 뚜렷이 새겨서 달려가면서도 쉽게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라. 좋다, 네가 해달라는 대로 해주겠다. 까짓 거 내가 왜 못하겠냐. 아직은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지만 반드시 이루어진다. 걱정하지 마라. 네가 원하는 지금 당장은 아닐지라도 이게 때가 차야 된다.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타임라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은 그 말이 이루어질 때가 되지 않았다. 그러나 곧 그때가 올 것이다.
그 말은 꼭 이루어진다. 비록 더디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참고 기다려라. 그 일은 이루어진다. 미루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아주 이제 중요한 말씀, 구약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으로 알려져 있는 말씀이 4절 말씀이죠. 보아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정직함이 없다. 그러나 마음이 교만하여 정직함이 없는 자들은 거짓말하면서 악한 짓을 하는 자들을 말하고,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인하여 산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의인은 자신이 행한 정의로운 행동으로 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결국 의는 뭐냐?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이게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그거하고 같나? 같아요. 여러분, 성경을 창세기부터 쭉 읽어 내려오신 분은 알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지, 정의를 요구하시는 분이라는 걸 알아요. 죄인을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아요. 하나님이 이것이 정의라고 정의는 오셨어요. 거짓말하면은 정의가 아니다고 정의는 오셨어요. 여러분, 거짓말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그래서 의인은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정직하다 하는 것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거든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잘못한 거 있으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해 달라고 하고, 내가 값을 치르겠다고 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내가 맞더라도 하나님에게 맡겠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벌을 주세요. 나도 어쩔 수 없는 때가 있어요. 나도 여기서 발버둥 치면서 나도 이겨내가고 싶어요. 그래서 의인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그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너를 용서해 주신다. 하나님이 너를 회복시켜 주신다. 인생은 어차피 죄 속에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어떤 운명론적인, 숙명적인 그런 어떤 약점이 우리에게 있다. 여러분들은 뭐 나는 대놓고 난 정말 죄 하나도 없습니다. 그럴 분 있나요? 없어요. 경찰이 몰랐고 검사가 기소를 안 했고 왼수가 나의 약점이 뭔지도 모르고 그랬을 뿐이지 100%다 밝혀주고 만약에 결혼을 했으면 결혼한 사람 한 번도 없었을까요? 어떻게? 물어봐야 내가 얘기할 텐데 안 물어보잖아.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는 도저히 나는 이런 상태로 나는 결혼 못해요. 그래요? 그거야말로 더 힘들죠.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괜찮아. 나는 이제 예수님 믿으니까 죄 짓고 가서 회개하고 또 죄 짓고 또 가서 회개하면 돼. 그건 믿음이 아니죠. 하나님과의 신뢰가 깨져버리는 거잖아요. 그것은 사람이 아니고 개새끼죠. 그렇잖아요. 우리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또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한 논리에 빠지지 말고 나는 연약한 사람이면서 하나님을 믿는 의인이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대놓고 악한 짓을 하지 않으면서도 내가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어떤 것은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하나님과 쇼부를 봐야 돼요. 내가 원래 이렇게 결론 내리려고 한 마음은 없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또 이제 분명히 또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9절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화가 있을 것이다. 자기의 집을 위해 악한 탐심을 내는 자야. 재난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집에 둥지를 세우는 자야. 너는 여러 나라를 망하게 할 계획을 세웠으나 그것 때문에 바로 내 집이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며 내 생명을 잃을 것이다. 그랬어요. 화가 있을 것이다. 자기 욕심을 위해서 악한 탐심을 내는 사람. 재난을 피하기 위해서 높은 집에 둥지를 세우는 사람. 그러나 네가 그런 악한 계획을 세우지만은 그것 때문에 네가 망하게 될 것이다. 네가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종류의 죄는 용서해 주시고 어차피 우리는 또 죄이니까 어차피 회개를 해야 되니까 그런 불의에 속하는지 하나님께서 콕 집어서 너는 내가 망하게 하겠어 하는 자가 누구인지 이걸 잘 깨달아야 돼요. 누구는 하나님께서 그래 하면서 벌을 내리고 채찍을 때리더라도 용서해 주시느냐?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사람. 이게 힐빌리의 노래에서도 핵심 주제가 뭐냐면 너는 아무리 그래도 네 엄마가 아무리 악해도 네 엄마를 네가 포기하지 마라. 아시겠죠? 혈연 관계 아니냐. 너는 엄마를 배신하지 말아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은 아버지시니까 너는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만큼은 배신하지 말아라. 다윗처럼 죄를 범하고 그랬지만 회개하고 그러나 거기에 대한 저주는 또 대대손손이 또 너에게 임하겠지만 그래도 결코 너희가 하나님의 품을 떠나지는 말아야 된다. 그게 중요하죠.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도 그것 때문에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믿음이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이 찬양이죠. 나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땅에 가득할 것이다.
자, 근데 이 지식이 땅에 충만할 것이라는 어떤 지식이 충만하다고요? 딱 정확하게 써놨죠.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에요. 뭐에 대한 지식? 영광에 관한 지식이다. 영광에 관한 지식.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깊이 이해를 하시고 묵상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뭘까? 내가 추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다 해결됩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의 시기가 있었어요. 언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날 동안이 영광의 시간이에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보면서 영광을 경험했어요. 지금 우리는 근데 이제 예수님을 우리 눈으로 보거나 그러지 못하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 예수님이 이 땅에 살고 있었을 때 그때 당시에 그 팔레스타인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만난 자마다 병 낫고요. 예수님한테 부르짖는 자마다 다 문제 해결되고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그 전에는 예언자들을 만난 자 극소수 몇 명에게만 어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지만 예수님 시대에는 예수님이 살아 계시는 순간만큼은 그거만큼 영광스러운 일이 없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며 이 영광을 사모해야 돼요. 인생의 목적은요, 인생의 가장 큰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경험하는 순간이 구원의 순간인 거예요. 할렐루야.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하나님이 근데 이제 미국에는 부흥의 기간, 3차 부흥의 기간이 있었잖아요. 부흥운동의 기간. 그때가 미국의 영광의 순간이었어요. 어마어마한 부흥운동이라죠. 영국에서도 그런 부흥의 운동이 일어났었죠. 우리 한국에서도 부흥운동이 일어났었죠. 여러 차례. 그 일제 치하 때 부흥운동이 평양 대부흥이라고 해서 한번 일어났고, 어마어마한 성령운동이 일어났고, 그리고 또 70년대 엑스폴로 74를 통해서도 어마어마한 부흥이 일어났거든요. 우리나라에. 다시 한번 그런 부흥이 일어나야 되는데 부흥을 경험한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세계적으로.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부흥을 막 쏟아주시면은 어떤 사람은 길 가다가도 하나님 만나고, 어떤 농부는 밭 갈다가 하나님 만나가지고 하루 종일 그 밭에 누워 있으면서 회개하고 막 그러면서 자신의 삶을 바꾸고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그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만날 때 제일 행복한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지어졌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순간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바뀝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저같이 미천한 자에게도 하나님께서 만나주셨는데, 그때가 이제 중3년, 중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으로 넘어가는 그 기간 동안이 제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그런 기간이에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는 몰랐어요. 날마다 그 조그마한 시골 교회당에 가가지고 아침 일찍 가가지고 밤 늦게까지 거기서 있다가 집에 오고 그랬죠. 그런데 그렇게 달달달 추운 막 12월 1월달 막 이랬거든요. 봄방학 때니까. 그 성전에 들어가기만 하면 그렇게 마음이 기쁘고 편안하고 좋았어요. 심지어 아무것도 않고 가만히 앉아있어도 그렇게 편안하고 좋았어요. 그래서 그 경험 때문에 제가 목사가 된 거고요. 그 힘 때문에 지금까지 살고 있는 겁니다. 뭐 그때만 믿었다 그런 뜻은 아니고, 여러 가지 이제 인생의 굴곡 중에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기적이 저한테 많이 나타났었지만은 그때부터 시작을 했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내가 깨닫고 아는 거, 이게 내가 아무리 설명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은요, 절대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아요. 배신할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땅에 가득하게 될 것이다. 아직은 땅에 가득하지는 않은 것 같죠, 그죠? 근데 하나님의 소망은 그거예요. 이 땅이, 온 땅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거예요. 원래 그러려고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절대 이것을 포기하지 않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 다음에 3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하박국의 기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예언자 하박국이 시기온옷에 맞춘 기도입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죠. 시기온옷에 맞췄다. 우리는 시기온옷이 뭔지 모르잖아요. 우리 이제 이게요, 시기온옷이라는 이 표현은 하박국서에만 나오는 거거든요. 물론 시기온옷과 비슷한 단어고 동일한 단어라고 해서 시가온이라는 단어도 있긴 있는데 하박국에만 있는 표현입니다. 우리나라 판소리에도 장단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판소리 장단 뭐뭐 있어요. 빠르고 이렇게 두두두두두두두 하면서 하는 그게 이제 휘몰이인 것 같고, 자진몰이 뭐 이런 거, 중몰이, 몰이부터 시작하죠. 몰이부터 시작한가요? 제일 천천히 하는 것은 진양이고 뭐 이런 식으로 그 우리나라 판소리에도 그런 어떤 그 곡조들이 있잖아요.
그럼 거기 이제 예를 들어서 심청가 어느 대목은 무슨 장단으로 해야 된다 그런 법칙이 있잖아요. 쭉 이렇게. 나도 잘 몰라요. 뭐 전문가도 아닌데 뭐 이 정도 얘기하면은 정말 잘한 거야. 난 진짜 모르잖아 그런 거. 전문가가 앉아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시기온옷의 말 뜻이 이제 급하고 높고 강한 그런 어떤 거니까 막 흥분해서 하는 어떤 그 노래, 열정적인 노래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스라엘 사람들 그것이 뭔지 몰라요. 전수가 되지 않은 거죠. 우리나라가 판소리가 이렇게 전수됐다는 것이 큰 복이에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완전히 망해가지고 바벨론으로 가기도 하고 나라가 완전히 깨져가지고 전 세계로 다 뿔뿔이 흩어지기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라진 문화들이 굉장히 많죠. 지금 현재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있는 이제 말씀은 이제 우리가 익히 잘 아는 하박국서에서 가장 많이 이제 인용되는 여호와여 내가 주의 명성을 드렸으며 주께서 하신 일을 보고 놀랐습니다. 여호와여 우리 시대에 주의 놀라운 일을 다시 행하여 주십시오. 우리 시대에 그런 일이 다시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주께서 노하셨을 때에도 잊지 마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개역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그 구절이에요. 이건 너무 익숙하죠 여러분에게. 이거 외우신 분들도 많잖아요. 근데 이제 대개 이제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이게 이제 교회의 부흥으로 해석하는 시대가 있었어요. 근데 이건 그 하박국서의 전체적인 맥락을 쭉 살펴볼 때 우리 한국 교회의 부흥에 관한 얘기는 아니죠. 근데 우리는 이제 이것을 이제 부흥이라는 말이 속에 들어 있으니까 수년 내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활용해 먹었는데, 그러나 이제 정확한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의 역사에 개입해 주십시오. 그래서 수년 내에 이 불우를 다 청산해 주시고 정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라는 기도문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악한 백성들은 망하게 해 주시고 의로운 백성들은 환호하게 될 바로 그날을 내가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은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부흥이 뭐하고 같이 와요? 악한 자들을 처단하는 진노와 같이 온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진노가 올 때에 선한 자들은, 의인들은 구원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 의인들도 사실은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100% 의인이 없어. 그래서 의인들도 사실은 두려워해야 돼. 아우 내가 엄마도 모르는 거짓말을 내가 했었는데 달달달 떨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얘기예요. 진노 중이라도 믿는 자들에게는 긍휼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라는 기도예요. 겸손한 기도죠. 그러니까 함께 망하지 말게 해달라.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돼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이 나라에 어떤 지역에 막 진노하실 때에 나만큼은 나도 진짜 잘못한 것이 있긴 있지만 나도 그것 때문에 그냥 그 진노 중에 휩쓸려 가지 않고 나는 좀 살려주십시오. 그 얘기죠.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아니요 하나님 저 사람도 언제 회개할지 모르니까 제발 저 사람도 살려주십시오. 이런 기도는 이미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이제 심판하시려고 작정하고 내린 진노가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겠어요? 어떻습니까? 제가 옛날에 이제 그 문성교회 근무할 때 제가 모시던 목사님이 군목이셨어요. 그래가지고 군목으로서 최고 계급까지 올라가시다가 이제 제대하시고 이제 문성교회 부임을 하셨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고속 승진을 했냐면은 월남 파병에 이제 뛰어들으셨어. 그럼 월남 파병 갔다 오신 분들은 대부분 이제 특진이 되는 거야. 되다 보니까 이분이 월남에 가서 막 폭탄이 막 쏟아지고 그런 데서 이제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병사들을 돌보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은 갑자기 폭탄이 쏟아지는데 가슴이 출렁거리면서 막 여기서 팡팡 사람이 막 휘날려 가면서 막 죽어가고 막 피 흘리고 이러는데 어떻게 막 비 오듯이 막 폭탄이 떨어지니 어떻게 할 거냐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목사님 곁으로 가야지. 이해가 되세요? 저 목사님은 그래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죄가 있더라도 용서해 주실 거야. 목사님은 그동안 계속 회개기도 하면서 아마 기도의 어떤 그 공을 쌓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박국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이 목사님 어딨냐 목사님 주문을 다 모이는 거 둘러쌌어. 설마 여기다가는 하나님께서 목탄 안 주시지요.
그 간증을 하시더라고 제 앞에서. 어떻습니까 여러분? 제가 볼 때는 그 목사님을 위해서 폭탄을 그쪽으로 안 보내신 게 아니라 그쪽으로 모여든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아마 자기는 안 떨어지게 해야 되겠다 하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4절부터는 4절 8절 여기서는 실제로 하박국이 어떤 환상을 보았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환상을 하박국이 본 것 같은데 그런 환상들을 보고 묵시적으로 표현해 놓은 것이 4절부터예요. 그 광명이 주는 밝은 빛과 같습니다. 주의 손에서 광선이 나옵니다. 주께서 광선 속에 그 능력을 감추십니다. 자, 이 뭘 표현하는지 자기는 일단 이렇게밖에는 쓸 수 없어서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주의 손에서 광선이 나온대요. 그 광선 속에 뭔가 능력이 있는데 감추시는 것 같아. 본인의 느낌이에요. 전염병이 주 앞에서 행하고 질병이 그 뒤를 따릅니다. 주께서 멈추시니 땅이 흔들리고 주께서 바라보시니 나라들이 두려움에 떱니다. 주님이 가시다가 멈췄는데 땅이 막 흔들리더라. 지진이 일어나는 것처럼. 그리고 주님이 촥 바라보는데 이쪽을 착 들어오면 그 나라가 덜덜덜덜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보고 있어. 그 백성들이 막 떠는 모습, 이런 환상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영원토록 서 있던 산들이 무너져 내리고 오래된 언덕들이 가라앉습니다. 지진이 일어난 것 같죠. 하나님은 언제나 다름이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랬어요. 자, 우리도 상상할 수밖에 없죠. 이 말 듣고 우리는. 그래서 묵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13절에서 14절에는 이제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의를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주께서 주의 백성과 주가 선택한 사람들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주께서 악한 백성의 지도자들을 누르셨고 그들의 것을 다 빼앗으셨습니다. 원수의 군대가 폭풍처럼 밀려와 우리를 흩어버리고 가난한 사람을 아무도 모르게 삼키고 좋아합니다. 그러나 주께서 바로 그 원수의 창으로 그 군대의 지도자를 찌르셨습니다. 원수의 군대가 와가지고 우리를 막 이렇게 흩어버리고 이스라엘 유다를 막 흩어버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아무도 모르게 막 삼켜버리고 좋아하는데 그러나 주께서 바로 그 원수의 창으로 그 군대의 지도자들을 찌르셨다. 그 다음에 15절에 보니까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를 지나시고 큰 물을 휘저으셨습니다. 주께서 말을 타셨다. 어떤 상징적인 그런 정말 하나님께서 말 타고 다니시는 분이라는 뜻이 아니고 묵시적인 어떤 환상을 본 거죠. 이 모든 것을 들으니 내 몸이 떨립니다. 그 소리를 들으니 내 입술이 떨립니다. 내 뼈에 힘이 빠지고 다리가 후들거립니다. 그러나 나는 우리를 치러 오는 백성에게 닥칠 재앙의 날을 참고 기다리겠습니다. 이 모든 환상을 접하고 내 다리가 후두루두루두루. 야, 우리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구나. 때를 기다리시는 분이구나. 뭔가 하나님께서 그래 이제 내가 나설 차리군 하실 때에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 다 쓸데없이 사라지는구나. 그래서 마지막 신앙 고백이 뭐예요? 나는 우리를 치러 오는 오는 백성에게 닥칠 재앙의 날을 참고 기다리겠습니다. 그랬어요. 이런 계시가 없었더라면은 하박국이 아마 지 성질에 못 이겨서 아마 죽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모든 어떤 예언적으로 하나님의 어떤 그 계획을 쭉 보고 예언으로 그걸 딱 받고 나서는 이제 바벨론이 막 우리를 치루 말 타고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다가와도 이제 의연한 자가 됩니다. 여러분 같으면 안 그러겠어요? 그 결말을 아니까. 저 악한 적군이 지들은 더 나쁘면서 우리도 나쁘지만 저들은 더 나쁘고, 근데 우리 속에는 나쁜 자도 있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도 있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의인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자들도 있어요. 악한 자들은요. 바벨론 군대가 와가지고 약한 자들은 다 쓸어버리실 거라는 거예요. 그럼 나도 이제 거기에서 이제 같이 휩쓸려 가지 않도록 나는 믿음을 지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치러 오는 그 바벨론에게 또 닥칠 재앙의 날이 또 있는 거예요. 바벨론도 망한다 그 말이에요. 그 날을 내가 기다리겠습니다. 그런 뜻이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잘 아는 노래까지 부르는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고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고 올리브 나무에 거둘 것이 없고 밭에 곡식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더라도
나는 여호와 때문에 기뻐하겠습니다.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즐거워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히 여러분들의 삶이 힘겹고 어렵다고 이 구절을 좋아할 것이 아니라 지금 복합적으로 이 구절의 의미를 생각을 해야 돼요. 예. 나는 이 하박국은 지금 현재 너무 죄악이 만연하고 재판이 지연되고 이렇게 엉뚱한 어떤 결론이 나고 이러는 어떤 불우한 가운데 내가 지금 살고 있어. 나는 의인이야. 저런 꼴을 보자니 너무 기가 막혀. 하나님 뭐 하시냐고 말이지. 부글부글 하면서 아니, 세상에 이런 일이 세상에 막 이러고 지금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알고 하나님을 믿어야 돼.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기도해야 돼. 하나님 정의를 구현시켜 주십시오. 고통당하는 자들이 억울하게 고통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고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정의는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 정의는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 근데 그 순간에 우리가 어려울 수 있어요.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을 수 있어요. 자연재해나 이런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요즘 같은 그런 상황이죠. 지금 우리나라의 잘못 때문에 우리나라가 힘든 거 아니잖아요. 세계적인 어떤 전쟁 때문에 우리나라도 힘든 거고, 이전 정부가 싸질러 놓은 이상한 것들을 다 어떻게든지 좀 다시 무마시키고 그렇게 하니라고 지금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나쁜 짓을 했던 사람들은 우리가 왜 무슨 잘못을 했냐고 지금 그런 상황이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막 반역의 어떤 불씨를 피워가면서 매 주일마다 모여서 이 정권은 퇴진시켜야 된다, 없애야 된다, 이런 데모가 계속 일어나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로 지금 그렇잖아요. 어떤 우파 정당이 정권을 잡을 때마다 항상 퇴진 운동이 있고 탄핵 운동이 있고 반역 운동이 있었잖아요. 좌파 정당이 딱 정권을 하면 그런 사람들 조용 가만히 있어. 왜냐하면 먹을 떡고물이 많이 자기들한테 오니까 그땐 조용해. 그런데 우파 정당이 들어서면 그들에게 절절 어떤 것도 가지 않으니까 그러면 퇴진 운동 해야지 하면서 똑같아요. 예나 지금이나 항상 그래왔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정의를 완성시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내 발을 사슴의 발과 같게 해주셔서 가파른 산 위에서도 다닐 수 있게 하십니다. 그랬어요. 자, 여기 보면은 맨 마지막에 가파른 산 위에서도 다닐 수 있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하나님의 계획을 모를 때는 내가 힘이 빠져. 세상을 보면서 한숨이 나와.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 그러나 전체적인 하나님의 계획을 딱 들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예언해 주신 것 때문에 이 나라에는 소망이 있다. 그렇게 믿어야 돼요. 하박국도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가파른 산을 올라가는 것처럼 힘겨운 지금 삶을 살고 있어도 내가 다닐 수 있습니다. 내가 힘을 낼 수 있습니다. 그 얘기거든요. 할렐루야. 여러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박국의 심정이 우리의 심정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박국이 받은 묵시가 곧 우리를 향한 묵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여,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의 경건한 자들에게 더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걸어가고 있지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키시고 이 나라에 신령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나라를 통하여 세계 만국에게 복음을 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여,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힘을 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